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한편으로 따지면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그 말씀을 조금 뒤집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근히 우리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 많이 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족들끼리 동반해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 어떤 나눔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보다 좀 더 확장된, 아니 많이 확장된 그런 말씀, 그런 의미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영광과 십자가가 보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어떻게 오버랩이 될까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맨 처음에 31절에서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받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형이지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단언적으로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 영광의 단어.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독사에 물리셨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독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고민이 돼서 요즘 찾아볼 때 어디다 찾아보죠? 네이버에다가 질문을 하죠. 영광의 뜻이 뭐야? 라고 딱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해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이렇게 되면 좋은 거구나. 좋은 거, 높은 거, 뭐 이런 거를 드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도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가령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광이란 이런 뜻은 무슨 뜻이죠? 나를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딱 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절대성을 그대로 알아서 높이 모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그 뜻, 이것은 아주 좀 역설적인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영광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상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고난이지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고난인데 어떻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확실히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의미,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쓰여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런 의미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지 그 실체를 보신 분이 여러분들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시지요. 그냥 우리 중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또 여기 우리 불빛이 있어서 여기를 밝게 해주는 이 전기가 있는데요. 이 전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그것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즐거운 유머를 해주면 정말 유머 좋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돼. 하지만 그런 유머를 하는 그것을, 그런 어떤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지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그 소리도 한정적입니다. 너무 한정적이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오감으로 채울하신 그 우주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느낌, 어떤 이런 그 모든 알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안목으로는 우리의 들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이 유한한 이 조건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광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지요. 영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그대로 알아서 높이 모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기적을 행하는 길이든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든 아니면 광야의 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알려드리는 실천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도 영광의 길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가는 길은 내가 갖는 영광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생각과 내 의지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두드리면서 가는 그 길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기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가야죠. 그 가운데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기도하셨듯이 수없이 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우리 3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 뜻에 맞추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아니 근데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계명, 써보지 않은 계명, 또 알려지지 않은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 목소리로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외워보자고 그랬더니 잘 보고 열심히 외우는 것처럼 똑같이 읽어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주님은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외우는 것처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라고 물들로 생각하지 말라. 하여는 옳지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와 실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거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존의 그 율법 자체에 있는 그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면서 내 이웃에서 모든 원수들까지 승화시키면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옛 계명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 기준으로 해서 내 가정, 내 동료, 내 민족 여기에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 밖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대상에 원수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를 기준으로 옛 계명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지막지하게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서로 사랑하려는 그
제한적인 범주,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이런 공동체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하면 바로 새 계명은 이 민족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그 부족한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시는 그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전제는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 그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죠. 없습니까? 있죠. 자, 나를 뒤에서 비난한 사람이 있죠. 아니, 끄떡끄떡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습니까? 모릅니까? 있습니다. 그걸 어떤 비난을 해도 어떤 험담을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또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요. 이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이때는 섭섭했는데 제가 다 용서하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툭 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35절에 뭐라고 하셨죠? 이런 말씀이죠. 내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약간 변형시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세족식을 끝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해옵니다. 여러분들 유서 써보셨습니까? 유서를 써보면요, 정말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서를 몇 개월 후에 내가 쓴 유서를 다시 보면 그때가 또 새롭고 감사가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우리 한번 언제 유서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러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을 때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에 머뭇거림이 없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내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내 민족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능히 지십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요 십자가가 사랑임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저희도 이 사랑의 신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